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하는 이 이유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보니까 신실한 자녀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이죠.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자녀가 부모가 딱 봤을 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실한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로 신실한 자녀를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마을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에서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르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나이가 많으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교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위치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장로의 위치를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인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행사하면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를 신실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었다고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은솔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으셔요. 그래서 이분은 장로감이다. 우리 장로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협의가 되고 본인도 동의가 되면 장로로 세울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걸 봐요? 은솔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faithful입니다. 그러니까 faith,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게 믿음, faith죠. faith, 믿음이 full,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뭐죠? 믿음. 믿음은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여기 정확하게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되죠. 열매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믿음이 나오네요. 그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혹시 오미자라는 열매를 아세요? 그 빨간 열매. 이제 보기만 했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왜 오미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맛이 신맛, 단맛, 떫은 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5가지의 맛이 한 열매에서 난다고 해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5가지 맛이 난다. 오미자. 이런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라고 해야 돼요. 구미자. 9가지 맛이 난다. 한 번에 9가지 맛이 나는 거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9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9가지가 따로따로 맺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9가지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사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지는 않아요. 또 믿음이 있는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육신으로 성령의 열매의 흉내를 내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믿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려는 열매인 거죠. 그러면 믿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뭔가를 들었어. 그게 내 마음, 들은 게 내 마음판에 떨어져서 이렇게 씨가, 열매가 맺혀지면 믿음이 생긴다는 건데, 이제 뭘 들어야 되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 아무거나 막 들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란 열매가 생기는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꾀를 듣고 믿었을 때는 잘못된 근거에 믿음을 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꾀를 듣고 믿었을 때, 그 근거가 잘못된 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맺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겠죠.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하죠. 둘째는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셋째는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믿음이 가득한 사람, 믿음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마다 다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부모도 마땅히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자녀가 신실한 사람으로 됐을 때 그의 아버지를 장로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신실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말씀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형식으로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따라가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억지로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성경을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뭐 우리 자녀들이 다 신실했겠죠. 억지로 믿게 할 수 있다면. 그죠? 하지만 자녀가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믿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믿는 게 가르쳤는데 믿음이 생기면 최상이죠. 하지만 믿음이 지금 안 생길지라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가정의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지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가능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전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촉구하는 거죠. 억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은선아, 너 믿음이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하지만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아서
교회나 성경을 선택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는 가요. 그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거나, 아우,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렇다고 안 가게 하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는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병원에 가야 돼. 아파. 야, 오늘 엄마랑 병원에 가자. 그런데 가기 싫어해. 나 안 갈래. 이러니. 근데 가요, 안 가요? 끌고라도 가죠. 아픈데.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선택해서 배우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알아서 교회나 성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 그만한 영향력과 그만한 어떤 그 믿음의 연륜이 또 믿음의 경륜이 쌓이질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굴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요 굴레의 언저리에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원자매입니다. 여태까지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틀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가지마 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요런 어떤 그 믿음의 언저리에 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유겠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신실한 자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걸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음을 두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 아빠가 운전해갖고 오는데 그 차가 나를 안전하게 교회에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못 믿어. 위험해. 사고 날 것 같아. 안 믿을래. 그러면 안 타겠죠.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두고 살아요. 그게 어디다 둬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건 어디에서 표현해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신실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자녀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신실함이 무엇인지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부모가 먼저 예배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야 하고, 부모가 마음 자세를 보여줘야 하고, 부모가 먼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줘야 하고, 부모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모든 일에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존경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부모가 자기 형제를 험담하고 도와주질 않는데, 아유, 내 동생은 말이야, 자녀가 있는데, 저희 딸들하고 같이 있는데, 야, 니네 고모는 말이야, 이래저래 막 험담을 제가 막 해. 그리고 형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못 살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폄하해.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언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 형제에 대한 애정이 싹트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특히 자녀가 10대라면 그 10대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은 10대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죠. 교회나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자아이들이라면 엄마를 도와 식탁을 차리고 또 빨래와 청소를 배워야 합니다. 뭐 이게 꼭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남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아빠를 도와서 가정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구시대적 생각이다. 낡은 생각이다. 성적 차별이다. 왜 여자, 남자 구분하냐?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별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뭐, 나는 안 했으니까 여자도 같이 가야 된다. 이건 진짜, 진짜, 어떤 남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남자죠. 그렇게 말하면. 성별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크게 힘쓰는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약합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여자는 남자보다 작지만 섬세한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강합니다. 작지만 오래 하는 일을 그렇게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어린 아이를 돌봐줘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성립만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를 섬기고 형제의 어려운 일을 돕고 가정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섬김만 받으려는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위와 동기가 모두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 양육하십시오. 부모와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십시오. 또 신실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진심을 다하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읽는 아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을 읽도록 읽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쁨은 마음에 속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기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신실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바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해요. 또 일이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가 없으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착한 일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령과 강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죠? 아이였을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능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한다면 진정한 순종과 믿음을 배울 수 없고 결국 외식적인 종교인 바리새인 같이 키우게 될 겁니다. 아니 겉으로만 잘하면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눈앞에서만 잘하면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내가 두렵거나 최초리 내가 두렵거나 용돈이 끊기는 것이 두려서 너네 그러면 용돈 안 줘. 미안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억지로 순종하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무시하고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무시하고 법을 피해가려고만 할 겁니다. 그때만 잘하면 돼요. 그죠? 평상시에 교통복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거기 교통순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인 카메라가 있다든지 여기만 잘 지키면 돼. 이거 안 되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에요. 네 번째, 신실하다는 것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와 다투는 아이는 앞으로 배우자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죠? 청년일 때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 위에 세우신 권위예요. 그죠? 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돌보는 위치에 주신 위에 있는 권위예요. 그죠? 근데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데
대등한 남편이면 동등하잖아요. 그죠? 머리와 지체로 세우시긴 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보실 때 동등한 위치에 두셨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머리도 여기고 살을 뿐이지, 동등한데, 부모도 말을 안 듣는데, 부모를 무시했는데, 남편을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부모를 무시하면 남편은 대등한데, 동등한데, 무시하겠죠. 안 하면 좋겠지만 하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창세기 24장에서 배운 바 같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님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매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딸들이, 제가 우리 큰딸에게, 그, 그래, 비록, 아니, 좀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건데, 속으로요. 뭐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려면 아예 결혼하지 마라. 그랬더니 답이 뭘로 왔는지 아세요? 아빠 이 결혼 반대해? 그게 아니야, 의미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죄는 안 짓는 거거든요. 결혼을 해도 죄고, 안 해도, 아니,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고 부부가. 내가 아내를, 아내가 나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겁니다. 어유 멋진 남편이니까 당연히 존중받을 만 하겠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존중받게 될 겁니다. 아내도 존중받고 사랑받게 되겠죠. 이러한 것이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신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 이런 모습이 없으면, 야, 저 사람은 배우자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듣기만 하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요. 그러면 내 일이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강력하게 붙어 나리라. 강력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쓸 겁니다. 지금 읽은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내가 부모예요. 그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죠?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어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게 배웠고 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10대 중반을 넘어서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쯤 되겠죠. 까지 부모가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한다면 결국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도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보다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6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이고 입히고 용돈 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가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죠? 계속해서 8절에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하였지니라. 집에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 벽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혹시 내부 인테리어와는 좀 안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그죠? 현대식으로 쫙 꾸몄는데 성경 말씀에 액자가 딱 걸려있는 게 안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망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의 벽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소, 좋은 교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벽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어렸을 때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꼭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그 길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죠. 그 길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서 배운 노래는 죽을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오늘 은겸이가 목소리 제일 크게 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죠? 그런 노래가 어린이 돼서도 맴돈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 나의 사랑하는 책 입에 세워졌고,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그때 않고 기억합니다. 하고 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뜻중에 있으니 신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성경을 배운 태도는 평생 몸에 붙어 있게 될 겁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이 가르친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인격이 그가 늙어서도 그 가르침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TV를 켜려고 할 때나 컴퓨터를 켜려고 할 때나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나 무엇인가를 말하고 할 때나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부모인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차를 선로 위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선로 위에 있는 기차는 선로가 막 꾸불꾸불해서 막 끼우러져 있고 끊어져 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일부러 내가 막 반항해서 부모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반항을 해갖고 아니,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없겠죠. 어쨌거나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의 반항심으로 해서 나 여기를 탈출할래 해갖고 탈선하지 않는 이상은 마땅히 가야 할 그 선로 안에서 달려갈 겁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나 난 착해. 난 좋은 사람이야. 성경이 말하는 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스스로는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요즘 자기 홍보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아이의 길을 꺾으려 하지 않으려고 항상 최고라고 하면서 무조건 칭찬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사장님만 하면 누가 득점을 다 1등만 하면 누가 2등을 2등을 하라가 아니에요. 그죠? 다 자기에게 맞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누구이건 간에 무엇이든지 내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내 아이가 자신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찮게 해서 숨기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신이 선하다고 또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게 뭐요?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신실한 아이는 큰 것에도 신실한 사람이 될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해낸 경험이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했어요.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합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하고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큰 회사에 다니고 싶어하고 큰 교회를 인도하고 싶어합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겼기 때문이다. 신실한 자로 여기사. 어떻게?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맡겼으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순서를 보세요. 과거에 계속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기 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실하게 행해왔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 뭘 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믿는 바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죠? 행위는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가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보셨다는 거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렇고 그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맡겨주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신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청지기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개혁성경에서는 충성이 나오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신실함. 이렇게 믿음이 가득 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신실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형제님과 자매님,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바로 아이의 부모인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거예요. 하지만 첫째 명령으로 준 건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을 이제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모두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아직 집사를 선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집사들도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신중하며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야? 첫 번째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앞에 그런 삶을 쭉 살아왔어. 그런 사람을 뽑아라 이거 집사로. 그죠?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죠? 신실하게 살아왔어. 그들을 뽑으라 이런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내들이 신실한데 남편은 더 신실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가정에서 신실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사회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